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의 식구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1장은 출애굽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재앙을 경고하고 최후 통첩을 해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은 이 장자의 재앙을 피하고 넘어가는 방법과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재앙을 경고도 하지만 이를 피해 갈 길을 은혜로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이 장자의 재앙을 넘어가고 피하는 길은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잘 지킴으로 장자들이 죽임을 면하게 됩니다. 초태생들이 죽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혹은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제삿날이 되느냐 아니면 잔칫날이 되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제는 마지막 장자의 재앙에는 9가지 재앙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징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마지막 장자의 재앙은 새로운 인생과 구원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을 잘 지킴으로 장자의 죽음을 무사히 넘어가고 새 생명을 덤으로 얻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동반하지 않습니까? 학교 졸업은 동시에 사회생활의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마지막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새로운 입구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유월절을 새로운 날과 구원의 출발로 삼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구원의 날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이죠. 나아가 여호와의 유월절이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구원의 달력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억하는 구원의 달력과 시간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장자의 재앙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인간 편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월절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따라 반드시 잘 지키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9가지 재앙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어떠한 순종을 하지 않았어도 피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100%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고 보호받는 길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와 함께 여호와 유월절의 구체적인 지침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체적인 지침의 말씀 따라 이 길을 잘 지킬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선택과 순종이 함께 나타나는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지속됩니다. 변함없이 지속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이 많아지는 것이죠. 출애굽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 다 100%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갓난 아기는 가만히 있어도 울기만 하면 부모님이 전적으로 우유도 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업어주고 재워줍니다. 가만히 있어도
때가 되면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주고 또 울기만 해도 부모님이 모든 것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아직 어린 갓난아기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출애굽기 12장부터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식었거나 변질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영적 성숙도에 따라 반응하시고 요구하시고 양육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9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조금씩 깨달아 영적 눈이 열려지기 시작했고 성숙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공짜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어릴 때에만 공짜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성숙하고 자라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인 자녀에게 밥을 떠 먹여주는 엄마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은혜로 밥을 지어주고 반찬도 만들어주지만 먹는 것은 직접 먹게 합니다. 숟가락과 젓가락 사용법도 알려주고 배우게 하죠. 그리고 본인이 직접 숟가락을 들고 먹게 합니다. 밥은 은혜로 부모님이 주지만 먹는 것은 자녀가 직접 먹도록 배우고 양육해 가는 것이죠. 갓난 아기 때처럼 엄마가 다 먹여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밥을 차려주시면 자기가 숟가락을 들고 먹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영적 갓난아기는 하나님이 사랑의 품에서 안고 우유와 이유식을 직접 먹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걸음마를 뗀 자녀는 자기가 직접 먹을 수 있고 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회에는 양육과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다 해주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수준과 영적 위치와 영적 나이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이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유월절 지침을 알고 깨닫고 여기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받아 먹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과 선택으로 말씀의 길을 걷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갓난아기를 벗어났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말씀 따라 양육받고 말씀 따라 훈련받고 살아가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십시오. 말씀 따라 성숙해서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번째 장자의 재앙에서 이 재앙을 넘어갈 방법, 즉 유월절 규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죽음의 천사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또 이를 넘어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너무나 귀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방법을 배우고 이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서 이 재앙을 넘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여호와의 유월절이 되는 것이죠. 넘어가지 못하면 제삿날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제삿날이 좋습니까? 잔칫날이 좋습니까? 제삿날을 피하고 잔칫날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재앙을 넘어가는 유월절의 지침과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부터 28절까지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읽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꼭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10번째 재앙을 통과하고 넘어가는 비결은 첫째로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린 양 유월절의 고기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피 바른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지키면 모든 사람은 인류 최대의 재앙을 넘어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삿날을 피해가고 잔칫날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완악함을 심판하시지만 구원의 길을 은혜로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구원의 길을 보고 이 길을 믿음으로 날마다 걸어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새로운 은혜의 차원을 알고 경험하고 또 이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함으로 새로운 인생의 잔칫날이 되게 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와 삶이 되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